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는 313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행하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위에 통일을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를 간유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땅엄하게 행하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이팅게일은 영국의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난 여성이었습니다. 그 부모들은 나이팅게일이 당연히 좋은 남자를 만나서 부유한 집안에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팅게일은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사람을 보거나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는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사람 소리처럼 들린 것이나 어떤 마음의 그런 이너 보이스를 말하는 거겠죠. 가족들은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무릅쓰고 간호사가 되어서 봉사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에 가서 전쟁터에서 부상병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병실에 가서 상처투성이인 그 부상병들을 돌봅니다. 나이팅게일이 밤에도 등불을 들고 부상병들을 이렇게 찾아다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사람들은 나이팅게일은 등불을 든 여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이팅게일의 헌신 덕분에 부상병들의 사망률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이 했던 그 간호사로의 일이 나중에 현대 간호학의 기초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나이팅게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것을 알고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꼭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고 또 간호사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지금까지 한 내용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에베소서 1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간은 우리가 허물로 또 죄로 다 죽었던 존재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원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구원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은 구원은 유대인들만이 구원에 가까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러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응답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순종하느냐 외면하느냐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 되어버립니다.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영적 성숙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런 물음을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은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고 또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열심히 밤낮으로 공부해서 또 스펙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뿌듯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 생활했겠습니까? 그런데 입사하고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정과 신앙생활의 균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하고 걸핏하면 해외에 출장을 가고 또 일 끝난 게 전부가 아니라 회사가 끝나서 회식을 하면서 모여서 야식을 먹고 또 술도 마시고 정말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인과 아이들과의 관계도 점점점 멀어지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질문했습니다. 이게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인가? 이 삶이 맞는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삶을 기뻐하시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끝에 그는 자기가 다니는 대기업을 그만두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적은 도시에 조그만 기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당연히 연봉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가족들과 아이들과 보낼 수가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주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그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 눈앞에 성공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보다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 청년의 삶은 세상의 성공을 포기한 것처럼 보일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기쁘고 평안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런 삶에는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부르심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공고나 제한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뜻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할지 아닐지는 우리의 자유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에는 생명의 기쁨이 있고 영적 성숙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외면한 삶에는 혼란과 공허함이 있고 미혹의 위험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꼭 항상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은 편한 것을 프라이어리티로 잡는 삶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은 십자가를 지겠다는 삶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부활이 있었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가기가 싫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배를 타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그리고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사흘 밤낮을 그 안에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은 후에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02년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선교사인 부모 밑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에릭은 특히 육상을 잘했습니다. 달리기를 잘했는데요. 특히 100m 단거리를 너무 잘 뛰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국의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1924년도에 파리올림픽이 있었는데 국가대표로 100m를 뛰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언론은 당연히 뛰어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에릭 리들이 100m의 금메달을 딸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선 경기 스케줄이 발표가 되었을 때 에릭은 큰 결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100m 예선이 열리는 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에릭은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소신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하면서도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평생에 딱 한 번이야. 하나님께서도 네가 금메달 따는 걸 기뻐하실 거야. 그러나 에릭은 기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에릭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100m 경기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언론에서 떠들고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어떤 그 신앙 하나 때문에 100m 출전을 포기하고 금메달을 버릴 수 있냐.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 대신에 에릭은 기도하는 가운데 400m 경기를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400m 경기는 자기가 훈련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선수로 주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달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빨리 달리는 것 속도보다 내가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심은 빨리 달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400m 경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에릭에게는 불리한 경기였습니다. 기도하고 출전했는데 그는 놀랍게도 여기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400m에서 따게 되었던 것이죠. 그 후에 에릭은 화려한 스포츠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선교사 부모님을 따라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중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일본군이 중국 북부를 점령하면서 에릭 리들은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수용소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거기서 자기가 육상 선수니까 스포츠 조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음식이 턱없이 부족하고 쉬지 못하는 가운데 그가 뇌종양이 악화되었고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그 수용소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은 에릭을 향해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준 사람, 수용소 안에 그리스도의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릭의 마지막 말은 이와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It's complete surrender. It's complete surrender.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반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시간 모든 것을 완전하게 드리는 것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결정을 내리는 것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목사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작은 하나 신앙 양식을 따르는 것 그것이 부르심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결정, 예배를 드리는 결정, 작은 유혹 앞에서 그를 물리칠 수 있는 결정, 이러한 결정들 하나하나의 순종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 매일의 노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도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개인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결단에서 시작되지만 그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서로 힘을 합해서 돕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부름에 순종할 때 우리는 고립된 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문제를 재판을 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을 재판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백성은 백성대로 지치고 모세는 모세대로 함께 봉착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말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모세도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들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그 조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체계를 만들어서 재판을 하니까 그 재판도 잘 되고 모세도 힘들지 않고 잘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할 때 그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성장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오해도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용납하라.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신앙 공동체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서로 용납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납하다는 것은 참아주고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그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그것을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이 있고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또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 되어 발전해 가려는 길은 서로 용납하려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라.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그것을 참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 용납함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용납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에베소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용납하면서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 부르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죄와 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그 승리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그 은사는 무엇입니까? 11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그 외에 또 여러 리스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것은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진짜 잘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 신자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유독 또 섬기는 걸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음식을 잘 만들어서 음식으로 교인들을 봉사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다 위로의 말을 해야 되지만 그분은 또 유독 위로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신방을 해야 되지만 유독 또 신방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전화하고 위로하고 신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행정이나 조직 체계를 잘 세워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뒤에서 조용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겨가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은사가 어울려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성도가 온전케 되며.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성도가 온전케 되며 변화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사를 활용할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사람에게 자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하도록,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봉사가 어우러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다져져 가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삶으로 나가지 않을 때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4장 15절에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젊을 때 같지 않게 기력이 떨어지고 또 병도 들고 또 쇠퇴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는 쇠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라고 변화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부르심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이든지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말씀을 마치면서 모두가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살도록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헛된 목표를 붙잡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용납하며 성령 안에서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임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